영국에 있을 때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일 사부 예배 때 유럽 선교 보고를 하러 가셔서 좀 두렵고 좀 떨리는 자리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면 분명히 이런 시간이 있을지 알았는데 나중에 말씀 나눌 때도 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기도가 좀 많은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좀 포럼을 하고 영상을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독일, 로마, 이탈리아 때 다 인터뷰랑 영상을 찍었는데 독일 스케치 영상만 일단 준비가 돼가지고 일단 독일 스케치 영상을 보고 렘넌트 포럼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일 스케치 영상 틀어주시면 됩니다. 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계르교회 유럽 비전 트립에 참가했던 박민석 렘넌트입니다. 첫째 날은 15명의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숙소까지 총 24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아르크트 광장과 게오르그 교회를 방문한 뒤 홍창호 선교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홍창호 선교사님은 10년 후에 한 나라, 한 선교사님을 책임질 수 있는 렘넌트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과의 만남 후에 바르트 브루크 성과 바흐하우스에 방문하였습니다. 바르트 브루크 성은 루터가 10개월 동안 낮에는 사냥꾼으로 위장을 하고 저녁에는 성 골방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며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경을 번역한 루터의 모습을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6개의 악기나 다룰 수 있었던 음악의 아버지 바흐를 기념하는 바흐하우스에서는 다양한 악기들을 관람하고 음악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루터의 생가와 죽음을 맞이한 집 광장 기념비를 보면서 종교개혁가 한 사람이 후대에 이렇게 많은 유산을 남겼음을 보게 되었고 우리 렘넌트들도 교회를 통하여 제대로 기억될 수 있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성 마리아 교회와 성 교회에 방문한 뒤 베를린으로 이동해 유대인 박물관에 방문하였습니다. 성 마리아 교회는 루터가 심우한 교회이고 성 교회는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교회의 지하에는 루터의 무덤이 있고 그 당시 루터가 설교했던 강대상이 그대로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하고 나서 방문한 유대인 박물관에서는 유대인들이 아픔의 역사보다는 성공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상처를 포장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브란덴부르크 문과 베를린 장벽을 방문함으로써 독일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한때 동베를린, 서베를린을 가로막았던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왕래하는 평화와 소통의 상징이 된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판문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고 베를린 장벽의 모습을 보면서 분단과 단절이 나는 아픔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김예진 렘넌트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 가게 된 계기는 엄마가 가라고도 했고 솔직히 유럽이라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첫 나라인 독일에서 독일 일정이 제일 힘들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힘들었고 제일 편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제일 생각나는 곳은 베를린 장벽에 갔을 때입니다. 딱 갔을 때 우리나라의 남한 북한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어른들은 너희 세대 때는 통일이 될 거야 라고 말하셨는데 예전에 비해 나아진 거지 통일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서 하나님이 통일이 필요하시다면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나라인 이탈리아에서는 제일 육신적이고 영적으로 많이 힘든 나라였고 그만큼 응답을 많이 받은 나라였습니다.
처음으로 버스 탔을 때 소매치기 당할 뻔했었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숙소에서 드렸는데 와이파이가 잘 잡히지 않아서 결국 음성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드리기 전에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예배가 잘 들렸고 잠도 오지 않았고 40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느꼈던 건 예배 드렸을 시기가 여행 중에 제일 힘들었는데 야베스처럼 기도하자와 내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날부터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도 편해졌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독일에서 기도를 너무 안 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문제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인 영국에서는 계속 기도만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즐거웠고 되게 육신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참을만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선교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잠이 너무 왔지만 그래도 잠 깨려고 계속 메모를 하고 끝까지 안 자고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렘넌트들은 새벽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듣고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새벽 예배를 방학 동안에 나올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일정도 마치고 유럽 비전 캠프가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문제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평소에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7 렘넌트들처럼 지금부터 성공의 길을 찾으며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조아영 랩런트입니다. 저는 이번 유럽 비전 캠프를 갈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왜냐면 그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학원도 있고 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미 입금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영국 일정이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프리메이슨 홀을 갔는데 돈이 많으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놔서 또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자기들이 그 자선 단체처럼 만들어놔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멋있고 가입하고 싶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이드 받던 다른 영국 분들이 어떻게 가입하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나중엔 저도 그렇고 다른 랩런트들도 그렇고 3단체를 상대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으로도 무장해야 하고 육신적으로도 참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영국 마지막 날엔 영국 임마누엘 교회를 가서 박봉우 선교사님과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랩넌트 때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홍창호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나중에 커서는 한 나라와 한 선교사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꿈이 드라마 작가인데 드라마 작가는 되기도 어렵지만 되어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직업이라 항상 목표가 성공하는 것,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으로 제 꿈의 목표를 바꾸셨습니다. 요새 드라마를 보면 다 정말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해보면 드라마가 진짜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에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문화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의 목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환경에도 속을 뻔하고 자신에게도 속을 뻔했지만
저를 또 저희 팀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한 여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는 전세조 랩런트입니다. 저도 이제 비전 캠프 처음 접할 때가 이제 부모님이었고, 저는 이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해외도 처음 나가니까 이제 제가 1월 달에 영성훈련도 집중훈련도 받고 이제 금요 성교 캠프도 받았는데 아무래도 영적인 것보다는 설렘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 마음이 비행기에 오래 있으니까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일단 저는 독일이 이제 루터 중심으로 짜여진 캠프였는데 이제 루터가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렇게 타락한 교회였는데 그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세계 복음화를 했다는 게 정말 어떤 저희가 본받아야 할 선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독일에서 홍창호 선교사님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10년, 20년 뒤에 저희 렘넌트 하나하나가 한 나라를 책임질 정도로 성장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 한 나라를 책임질 선교사나 루터처럼 그런 선교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로마로 넘어갔는데 정말 로마가 그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건물이 아름답고 진짜 로마 건물 보다가 한국 건물 보면 그때 우리는 뭘 했는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는 나라지만 그 안을 가보면 정말 노숙자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그 지하철을 걷는데 기둥 하나하나에 노숙자가 있을 만큼 그렇게 복음을 많이 잃어버린 나라인데 이제 제가 그 로마에서 많은 걸 갔는데 저희가 그 바티칸 시티와 박물관에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유독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또 이제 거기서 들은 건데 이제 성모 마리아가 이제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인간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이 있었대요. 근데 결국 이제 교회에서 마리아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신으로서 추대받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많은 선물을 각지에서 보냈대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그 과거에 그렇게 위대했던 로마지만 지금은 복음을 잃어버린 껍데기밖에 없는 나라라는 걸 보면서 정말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영국쯤 오니까 이제 로마에 대한 그런 압박도 소매치기에 대한 압박도 풀리고 하니까 많이 저도 그러고 얘들도 많이 풀렸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강대국에 대한 문화 체험을 했어요. 그 정말 그 오페라도 보고 광장 문화도 보고 그 영국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그 런던 아이도 탔고 그렇게 문화 체험을 했는데 정말 문화라는 것이 정말 꽉 붙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재밌고 한번 헤아릴 수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세상 문화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세상 문화를 유혹에서 견뎌내려면 정말 기도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 가는데 그런 대학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캠프를 마치면서 제가 좀 성격상 많이 덤벙거리고 해서 제가 가기 전부터 좀 많이 걱정했어요. 뭐 사고 치고 오면 어떨까 하고 이제 그럴 뻔했는데 이제 두 사역자분들이 너무 희생하셔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 같고 이제 제가 비전 캠프를 갔다 오면서 어떤 선교사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2 올라가는 이하진 랩런트입니다. 저는 이번 유럽 캠프 가기 전에 사실 작년에 필리핀을 갔다 왔어서 필리핀에도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처음에는 유럽 안 가고 필리핀 보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엄마가 그냥 유럽 갔다 오라고 그래서 유럽 비전 캠프 갔는데 가기 전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지만 복음이 희미해져서 무너져 가고 있는 유럽 현장을 복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복음이 필요함을 발견하고 오게 해주세요와 강단 메시지 본문에서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캠프 중에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은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니까 내 자신하고 환경에 속지 말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거란 기도 제목 붙잡고 갔다 왔는데 먼저 독일 현장에서 일정이 루터의 삶과 루터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처음에는 딱 유럽 처음 가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독일 예쁜 풍경에 정신 못 차리고 영어도 못하니까 박물관 이런 데 가도 해석이 잘 안 돼서 막 그냥 지나가듯이 보고 다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관광하려고 온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루터가 반박문 붙인 교회와 루터가 설교했던 교회 등을 가서 보면서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독일이 복음화된 것처럼 나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응답 받을 수 있게 영적 서밋이 되도록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독일에서 홍창호 선교사님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참 복음이 변질되고 다른 것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고 하신 말씀 들으면서 참 복음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10년 뒤에 한 나라와 한 선교사님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자리로 준비하라고 하셔서 나도 기도로 한 나라와 한 선교사님 책임지는 랩런트 되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저는 이탈리아가 피자도 막 피자 고장이고 막 스파게티 이런 거 있으니까 막 엄청 예쁠 것 같다고 상상을 했는데 딱 가자마자 거리도 진짜 더럽고 노숙자들도 엄청 많고 막 진짜 소매치기 하려고 하는 애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곳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영국 세 곳 중에 가장 복음이 없어서 황폐해져 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겉으로 그 모습이 잘 드러난 곳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티칸 시티와 박물관 가서 그 현장이 천주교 현장인데 안에 돌아다니면서 천지창조 그 천장에 그려진 것도 보고 최후의 심판 그림도 보면서 이 많은 대단한 조각들이랑 이 멋있는 그림들 그리고 만든 이 달란트들이 이렇게 여러 데 쓰인 게 아니라 참 복음 전하는데 참 복음 알리는 데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캠프하면서 갈등도 많이 있었고 중간에 또 내 자신에게 속을 뻔했었는데 로마에서 이제 일요일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환난과 근심 벗어나는 믿음 이거 메시지 들으면서 또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기도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가장 좋았던 곳은 영국이었는데 그중에 프리메이슨 홀이 가장 기억이 남았어요. 근데 말로만 이제 항상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3단체 하시는데 그게 사실 3단체가 잘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그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진짜 막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돈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막 엄청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그때 딱 성경 구절 메시지에서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지라 라는 이 말씀 붙잡았었는데 진짜 딱 영국의 현장이 이 말씀의 현장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오페라 유령 보는 뮤지컬 보는 거리도 다 진짜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현장인데 그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고 다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날에 이제 일정 마지막 날에 수요 예배 드리려고 박봉우 선교사님 교회에 갔는데 그때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러니까 선교 캠프도 갔다 오고 작년에 필리핀도 갔다 왔는데 막 선교사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게 한국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회피하려고 나온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선교사님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막 진짜 내 꿈이 선교사님이 돼야겠다 이렇게 막 붙잡아진 건 아니지만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항상 메시지로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이렇게 말씀 나왔는데 한 번도 선교사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잠깐 든 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유럽 캠프 통해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었어요. 그 강단 메시지부터 해서 그 12일 동안 기도 수첩 메시지가 진짜 다 우리 유럽 캠프팀이 가는 곳에 딱 맞는 메시지를 기도 수첩 메시지 항상 주셨거든요. 선교 메시지랑 유럽 현장 메시지 이렇게 항상 기도 수첩에 메시지 주시면서 오늘 강단 메시지까지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냥 기도 수첩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냥 공부를 기도 속에서 해야지라는 압박 때문에 막 의무감으로 기도 수첩하고 그랬는데 진짜 나를 돌아보면서 1월 달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청 묵상하니까 그 말씀의 흐름이 하나도 헛된 게 없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곳마다 다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체험하는 그런 유럽 캠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학 박청란 랩런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 비전 캠프를 왜 어떻게 기획하게 됐냐면요. 제가 벌써 2년 전이 되는데 2년 전에 독일 현장으로 교환학생을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독일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유럽 여기저기를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서 잘 보고 돌아다니고 왔었어요. 근데 그 현장 돌아다니면서 이 현장을 우리 아이들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선교 캠프 항상 매년마다 필리핀 가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교회고 세계로 교회인데 필리핀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좀 더 큰 현장을 보고 좀 더 진짜 우리 이번 원단 메시지처럼 지경을 넓히는 응답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비전 캠프를 최소한 3-4개월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해서 지난 2주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비전 캠프 처음엔 되게 막연했거든요. 막연했는데 국가를 이제 정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이제 올해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이 종교개혁이 된 지 500주년이 됐고 이탈리아 현장은 거기에
이탈리아 안에 바티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인데 교황청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 천주교 신자들이 항상 천주교 신자들의 성지로 인식되는 그곳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선정했고 영국은 정말 큰 나라이지만 정말 문화를 붙잡고 있고 프리메이슨 홀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거기 그렇게 나라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도 사실 독일의 바르트부르크 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바르트부르크 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그 성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어서 한국어 가이드도 해줘요. 사실 한국분이 오셔서 한국어 가이드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녹음된 걸 틀어주는 그런 가이드이지만 그렇게 그만큼 한국인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는 거고 그런 곳인데 막상 가이드를 받아보면 그 성의 성주와 영주와 거기에 대한 얘기밖에 없고 마지막에 심지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방은 그냥 가이드 다 끝난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봐라, 너희 보고 싶은 때 가서 봐라 이렇게 할 만큼 사실 마틴 루터랑 별로 연관을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복음과 관련된 건 다 배제하고 정말 육신적인 것들만 가이드하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제 그런 부분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고 안타까웠고 왜냐하면 그 성경을 번역한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현장에서는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바울 참스터와 카타콤베였어요. 왜냐면 바울 참스터는 거기에 가면 이제 바울이 참수당할 때 머리를 받쳤던 그 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제 그 당시를 새겨놓은 조각도 거기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러 갈 때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갔던 그 돌길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길 보면서 상상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참수형을 당하러 왔고 그렇게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핍박을 받기까지 그렇게 그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봉님은 홀로 기도를 드리시다가 많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타콤베를 갔는데 사실 카타콤베 저희가 거기에서는 가이드를 못 받을 뻔했어요. 시간도 안 맞고 시간도 촉박해서. 근데 저희가 그래도 현장은 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감사하게도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서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카타콤베가 이제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처이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묻히기도 했던 무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 걸어가는데 옆에 페인홈이 있는데 그 자리가 다 사람들이 묻혀있던 자리래요. 사람들이 묻혀있던 자리 바로 1cm, 2cm 옆을 이렇게 지나는데 지하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공기가 되게 서늘하고 좀 무서웠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까 하면서 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프리메이슨 홀이었는데요. 프리메이슨 메시지에서 3단체 중에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프리메이슨이 거기에 그 자리 가니까 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힘으로 3단체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프리메이슨 자체가 글쎄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가이드 해주면서 그런 어떤 나무로 된 함이 있는데 거기 금으로 된
석상 무슨 금상이 있었어요. 작은 이게 팔이 길이 되는 그런 금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모세고 이게 여호수아고 이게 솔로몬이다. 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인데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해놨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면 프리메이슨은 대체 얘네는 정체가 뭐지? 얘는 그 프리메이슨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돌아보니까 그 뿌리가 결국에는 유대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이고 프리메이슨이고 뉴에이지인데 결국에는 다 한 흐름 속에 다 사탄 숭배하는 그 흐름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프리메이슨을 아까 아이들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프리메이슨을 가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그 다른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외국인 분들이. 근데 3가지 조건밖에 없대요. 21살 이상이면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힌두교든 부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천주교를 믿든 종교 하나만 믿으면 그리고 신 하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 통합의 흐름 속에 있는 게 프리메이슨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게 그 프리메이슨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으로 3단체 이기는 힘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돌아보는데 제가 글쎄요 이게 제 욕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들이 항상 돌아다니는데 쉽게 온 현장이 아닌데 거기에서 휴대폰하고 와이파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숙소 가면 식당 가면 항상 와이파이 되는 한 명이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아내면 다 나도 알려주고 다 와이파이 비밀번호 얻어낸 다음에 게임하고 거기에서 다른 데 돌아다닐 때는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오프라인에 인터넷이 안 될 때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나하나 다운받아가지고 다 같이 진짜 아이들이 24시 휴대폰 24시 게임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사실 영국에서 대형 박물관을 갔는데 아이들이 계속 휴대폰을 저희가 그때 애굽 현장을 보기로 해서 거기 갔는데 아이들이 계속 휴대폰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속아가지고 아이들한테 화냈거든요. 저희 애들한테 너희 여기 뭐하러 왔냐고 너희 여기 뭐하러 왔냐고 그냥 너희 부모님이 보내서 왔자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보내서 왔어 했더니 그래도 이번 아니면 못 올 것 같다고 이번 아니면 못 올 것 같아서 왔다고 하길래 너희 그런 생각 그렇게 진짜 쉽지 않은 기회로 왔는데 여기에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고 저도 모르게 화를 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속았었는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많이 속았죠. 많이 준목님이랑도 많이 갈등이 있었고 아이들과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막 많이 지치고 힘들고 했었는데 강단 메시지가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는 믿음. 그래서 사실 계속 진짜 평상시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진짜 이번 2주 동안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항상 제발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라고 진짜 많이 기도했었고 그래서 항상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느끼기에는 내가 너무 속는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치고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시험, 그리고 내가 그런 시험,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번을 그냥 문제로 여기고 넘기는 게 아니라 진짜 이번을 발판 삼아서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저를 한 단계 더 높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선교사의 언약을 붙잡은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홍창호 선교사님도 뵙고 박봉우 선교사님도 뵀는데, 두 분 다 현장과 그 사역하시는 국가와 그리고 랩넌트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넘치시는 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선교사의 언약을 붙잡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올해 비전 트립이 아니었으면 필리핀 캠프를 갔을 텐데, 제가 필리핀을 2년을 못 갔거든요. 교환학생 때문에 못 갔고 비전 캠프 있어서 못 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계속 필리핀으로 못 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왜 나는 가고 싶은데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왜 나는 내가 봐야 하는 다른 현장이 있는 건가 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만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네요.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1에서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저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미안하단 말도 많이 하고 싶고요. 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설렘이 있었지만, 비전 캠프를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제 마음속에 부담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을 다 했지만, 독일은 이제 기능 서밋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고, 또 통일 독일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통일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통일을 꿈꿀 수 있을까? 또 로마는 초대교회 10대 박해를 이겨낸 그 현장이지만 지금 완전 우상화돼서 무너진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고, 영국은 정말 신사의 우리 아이들 표현이 말하면 노숙자도 품격이 다르대요. 근데 제가 이탈리아 노숙자랑 영국 노숙자를 봤는데 진짜 거지도 품격이 다른 나라가 영국이더라고요. 그런 나라인데 과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볼까 하는 그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귀국에서 보낸 부모님들을 볼 때, 또 우리 목사님을 볼 때,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을 볼 때 내가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하나님 새벽마다 저를 이상하게 독일 현지 시간 4시 반, 로마 현지 시간 4시 반, 영국에서도 4시 반에 저를 깨우시는데, 목사님 제가 딱 보고 할 때, 목사님 저 출국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딱 한마디, 얘들 기도하게 하라. 왜 그 말을 하게 하시는지 제가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이거 내 욕심인가? 내가 영적인 그릇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거 아닌가?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제가 좀 살이 빠져서 온 게 저는 고민하면 밥이 안 들어가거든요. 좀 고민을 심하게 하면 한 3숟갈 딱 밥을 먹으면 탁 막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4끼를 제가 못 먹었어요. 하나님 저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강단 말씀이 저를 살렸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환난과 근심 앞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바울 참수를 갔거든요. 제가 다 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펄펄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나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의 여정이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가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도 다툼 있기 마련이고 갈등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로마에서 본 것보다 영국에서 본 것보다 독일에서 본 것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큰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환난과 근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여정이니까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해달라 하면 그런 기도 제목을 바꿔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 안 그러면 한 끼도 못 먹고 돌아올 뻔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 만남도 감사하고 아까 카타콤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못 볼 뻔했거든요. 거기는 가이드가 없으면 안 들여보내준다 하더라고요. 3명이 죽었대요. 실질적으로 그 가이드 없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사건 이후로 가이드가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건데 또 점심시간 10몇 분 놔두고 들어갔는데 그 전날 밤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걸 알고 렘넌트 함께 우리가 꼭 봐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든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보게 하시고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주인 삼았던 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밤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깨어서 정말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정을 딱 돌아오고 비행기 안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14명 한 명 한 명한테 제가 엽서를 썼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감사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사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은 영국에서 박봉호 선교사님이랑 같이 예배드렸던 본문이에요. 박봉호 선교사님이랑 같이 예배드렸던 본문인데 문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4장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땅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2명이 정탐을 하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현장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2명이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칼렙이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보고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거든요. 15명이 하나님 독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15명이 로마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15명이 영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유럽 현장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렘넌트 운동 밖에는 길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영국도 기독교인이 5%밖에 안 된대요. 수요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렘넌트 딱 3명 있더라고요. 딱 3명 있어요. 그 독일 교회는 다 무너져가지고 막 루터 기념된 교회인데 가이드 없냐고, 막 숙소 예약했냐고, 식당 알고 있냐고, 장사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 있고, 로마는 아까 우리 세준이 얘기했지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있는데 아기 예수는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없어요. 승리하신 예수가 없어요. 이 무너진 현장을 보는데 아버지 설레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만에 하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10년 후가 20년 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도가 좀 많이 돼가지고 바울의 참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고민의 무게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미래 결혼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소원 목사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날 제일 회개했던 게 제가 결혼하고 결혼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게 제일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바울의 지하 감옥이 있거든요. 그 디모데 전후서를 쓴 지하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을 보고 그 지하 감옥에서 참수터까지 가는 길에 그 무릎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참수를 당했거든요. 그 가는 길이 한 100에서 100m, 1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서 저 참수터까지 무릎 꿇고 갔을 텐데 과연 그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과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갔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좀 많이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그 첫 14장 7절은 우리 렘넌트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제 믿음의 고백은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제가 나이가 40에서 이 본문을 고른 건 아닙니다. 갈렙이 40세 정탐을 하고 85세에 고백을 했는데요.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 애들은 안 된다. 과연 애들이 가서 뭘 보겠냐. 비싼 돈 주고 와가지고 350만 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뭘 느끼겠냐. 그런 말 하신 분들도 있고요. 요즘 애들은 건방져. 싸가지가 없어. 뭘 몰라.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렘넌트 사역 하시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야, 너 언제까지 청소년 사역하고 있을래? 어른 사역을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말이 옳고 그러단 말이 아니라 만에 하나 누군가 하나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렘넌트 운동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80이 되어도 내가 90이 되어도 저는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이런 비전 캠프가 되었고요. 저를 계속 기도로 몰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새벽마다 깨우신 이유가 그래도 오늘 참 포럼 들으니 제가 좀 감사해서 없어요. 뭐 저랑 인터뷰할 땐 아니요. 막 그래서 저 일부러 짜준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인터뷰를 다 했어요. 인터뷰를 다 했는데 건물이 좋았어요. 빵이 맛있었어요. 걷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막 애들이 하루에 25,000보, 6,000보를 걸었어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특히 청담쌤한테 제일 미안하고 제가 막 사건을 많이 쳐가지고 많이 미안했던 현장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고백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15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의 선교사를 하겠다는 고백이 나왔고 또 많은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백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제게 생겼고요. 저는 이걸 통해서 내 평생의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산지가 로마가 됐든 또 아프리카 되겠든 우리 대한민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이 안악 산지를 꺾기 전까지는 후대 운동을 막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기 전까지는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현장을 꺾기 전까지는 내 평생에 변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게 내 믿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이런 유럽 비전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을 고백한 우리 렘넌트 저뿐만 아니라 이번 주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으니까 평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고백하셔서 하나님 주신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2명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여호수아 갈렙을 고백을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이뤄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렘넌트의 고백을 렘넌트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사 이 아이들의 고백대로 이 아이들의 소원대로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이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소원대로 소원의 항구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생명 살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이 이 한 주간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가장 사탄의 역사하는 마귀 속을 가운데서 그래도 복음을 깨닫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온 우리 홍준목과 모든 렘넌트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세계복음화를 바라본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산업과 경제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